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따라서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도 여절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엑기스와도 같은 귀한 말씀이죠. 믿음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먼저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온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뭐 부모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사람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한 독생자를 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까지 하시는 이 사랑이 왜 오게 되었나? 바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 4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면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편은 하나도 전적 부패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갖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맹인이 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정도가 아니죠. 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믿음에 충만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해당도 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을 인식하는 이 인식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아는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멸망의 구렁텅어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중심에 오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주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바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6절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드리고요. 그게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이 뭐냐?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게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죽었던 자들. 생명이 조금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 조금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수렁 가운데 처박혀 있는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수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조금이라도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논이나 또 그런 데 보면은 좀 수렁이 있더라고요. 깊숙이 좀 빠져들어가는데 또 갯벌 같은 데 보면은 발을 쭉 넣으면은 이게 빼려고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빼려고 하면. 그런 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갯벌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없어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이 모래 수렁이 있는데 움직이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움직이기만 하면은 내가 내 자의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면은 쑥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모래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우리의 행동의 일말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우리 행동에 어떤 의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수렁 가운데 우리를 직접 빼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 상황이 즐거운 기분을 내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죠. 저도 그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성탄 트리도 뭐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거리에 나가봐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안 나니까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저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 기분이 안 나니까 성탄 기분을 못 내고 우린 처져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닌데 성탄 기분을 못 내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들려도 세상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안 나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당연한 이치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날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죽음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거기서 빼어냄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숨을 쉬는 거예요. 도저히 숨을 쉬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서 빼어내신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네 뭐네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라든지 또 유대인들 아주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600만 이상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 삶을 경험했던 의사가 그 기록들을 쭉 점검해보고 또 산 사람은 왜 살았나, 죽은 사람은 왜 죽었나,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삶의 활기를 찾고 또 자기를 단속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험악한 독일 그 나치들도 함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낭망해버린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해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 자기 스스로 낭망해버린 사람, 낙심해버린 사람, 자기 스스로 죽기로 작정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갖다 넣는 거예요. 먹은 것도 없고 얼굴은 해반죽처럼 하얗게 떠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려고 작정하고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손톱에 칼이 없겠죠. 유리 같은 걸로 손을 베어서 그 피를 내서 얼굴에다가 펴 바른다 합니다. 하얀 얼굴에 그 피가 불구죽죽하게 나도록. 그리고 그 나치들 앞에 분명한 눈으로, 확실한 눈으로, 확고한 눈으로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그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으면 구원받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낙심해버리고 죽을 것 같은 인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기까지는 참 굉장히 묵상이 많이 있었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새겨지더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를 사랑하노라. 자기의 독생자 예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데 어쩌면은 그 독생자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본래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확증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증명되어지고 확증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어쩝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인가요? 말로만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뭔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실 건데, 그 선포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확증시켰는데, 그 확증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아들이에요. 독생자의 아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듯이 사랑해.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내 아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독생자를.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 중에 그 누군가를 한 명 내어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줄 수 있으시겠는지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전히 이 과학이 지금 발달하는 시대의 우리 아이들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아이들도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믿음으로 자랐습니다만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양말 걸어놨어요.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그건 4학년 때까지도 양말을 걸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뭘로 왔느냐? 선물로 왔어요. 선물.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선물,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 받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선물을 받아들고 이까지 선물, 이게 선물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흥겨워서 즐거워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까보고 또 까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죄인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게 뭡니까? 생명이요, 구원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어서 기뻐하십니까? 또 아니면은 직장에서 승진? 또 아니면 무슨 소식?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선물을 주겠다.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70, 80, 90을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하죠. 100년 어간 삽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3대 거짓말 중에 나이가 드신 노모님들이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얼른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이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 그러므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들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 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많은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선물로 말미암아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지 않나.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겁니까? 천사들을요? 아니요. 천사들이 아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믿을만 하죠.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들이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룹이란 천사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 천사들을 보내지 않고,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훨씬 더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음직한 천사들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아시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그만큼 분명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왜? 바로 아들을 믿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해서. 뭔 일을 시키면은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아크릴판 여러분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막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편하시죠?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좀 불편하신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막 하는 거는 이 비말이 전파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또 들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 빨리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한 주간 사이에 딱 이 크기에 이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감사하게 이게 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낼 때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직하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에는 분명하게 하려면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또 물론 시켜서도 분명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참 감사하게 이게 잘 또 제작이 되어서 딱 맞게 이렇게 왔긴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올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일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밭을 산다거나 또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내 집 하나 사줘. 나 이런 정도로 샀으면 좋겠어. 자기 집 살 때 그렇게 맡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야 하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본체가 되신 삼위일체 되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도 아들을 믿으시는데 왜 사람들은 아들을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찾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아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우리는 아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의 사람들도 그의 아들에게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오늘 그를 믿는 자는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서 하는 거. 예수를 따라서 하는 거. 또 빛으로 나아오는 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빛으로 나아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가 즐거웠고 예배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코로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지금 제한되고 이런 상황이 썩 달갑지 않죠.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감사한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속히 빨리 해결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빛으로 나온다는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제한받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적인 상황이 이 공식적인 이런 예배들이 없어지면서 크게 대별하는 비교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가 강화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완전히 예배가 작파돼 버리는 가정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적인 예배들이 제한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부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믿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공식적인 예배가 제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부활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그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아가고 예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개별적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시간 또 최소한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더 이전에 선포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더 말해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주님께서 정리해 놓으시고 정의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모든 만물을 맡기시는데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도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손에 주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주님 나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갭을 메꿔 나가는 또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방박사들이 별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들에게 나온 것처럼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감사, 감격, 기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